다시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교동 32장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주와 의로움을 인도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자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 위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른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충당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을 흠모하리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내 밤이라도 나는 피했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넘치는 날도 오게끔 해주세요. 저희 사자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정상적으로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대의 마음을 주님 도모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반응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무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던 일행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를 물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거기에 대해 길을 물었었는데 할머니가 그거보다는 자기가 일본인을 대표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저질렀던 그 죄를 좀 사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저희들은 사실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뭐 왜냐면 매스컴에 보면 일본은 뭐 어쩌고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일본의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기한 그 지도를 일본 공식 사이트, 그러니까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랑 계속 그걸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보니까 이번 도쿄 올림픽을 자기들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독도만 거기 표기한 게 아니라 모든 영토 분쟁이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영토 분쟁이 있는 거, 예를 러시아하고 있었던 풀렬도라든지 또 밑에 중국하고의 다오이다오 부분도 뭐 전부 다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그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도쿄 올림픽이 이렇게 된 게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보면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막상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안 그래요.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도 느꼈던 게 이 할머니가 저희한테 사과를 했을 때 우리가 할머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당하지도 않은 사람이 괜찮습니다라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게 그렇게 맞느냐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그 할머니에게 괜찮습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만약에 사과하고 싶었으면 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분들에게 가서 사죄하는 게 맞겠죠. 또한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일을 했던 당사자라면 그렇게 또 사과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분이 그 일을 했던 분이 아니라면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민족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사자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과할 이유도 없고 또 저희같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과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온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반드시 미워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에게 부여했던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대신에 품음과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이 아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33절입니다.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수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입니다.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도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짊어진 짐을 네가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안수한 사람의 것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죄를 대신하는 자에게 바로 이 안수를 했습니다. 거기 짐승이 되었을 때는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은 그 대가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큰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한다라는 그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그 형상이 무엇을 바뀌냐? 바로 가시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심이 그것이 가시면류관이 돼서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는 거.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이 결국 나무잖아요. 나무와 나무 그리고 나무에 매달림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상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악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보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그 강력한 두 종류의 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이방인,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중국인이죠. 이 두 팀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있었던 거죠. 보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복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그 용서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 나치 헌터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보니까 지문 비젠탈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글자를 보니까 독일어더라고요. 지문 비젠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책에는 시몬 버젠탈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시몬 버젠탈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던 건데 이게 1969년에 겪었던 일을 이 사람이 해바라기라는 에세이를 쓴 겁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그걸 겪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살아남은 사람이죠. 나치의 제약이 절정을 치달았던 1940년대 초반에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한 명을 병실로 불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나치로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죽을 날만 남지 않았다. 내가 이 죄를 이제 너희들에게 고하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유대인은 그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병실로 왔었습니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 분해하다 끝내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바로 그 유대인은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치의 잔당으로 아주 유명한데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서 1100명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운 바로 전설적인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입니다. 시몬 비젠탈이 바로 이 경험의 주인이었죠. 그의 글 말미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침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용서하지 말아야 될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 비젠탈은 이걸 그 당시에 자기가 쟀던 거예요. 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용서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비록 자기도 수용사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 편하게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니까요. 자기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용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근데 왜 대신 사과합니까? 자기에게 사과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보면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협박 아닙니까? 내가 대신 사과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사과할 권한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죠. 결자해지. 이 결자해지란 저는 처음에 결자해지가 중국에서 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가 아니더군요. 조선 인조 때 홍만종의 문화평론집 순호지에 이 말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요. 결자해지 기시작 당임기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현대말로 풀이하면요.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당사자만이 또한 용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사과하는 게 먹힐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질 때입니다. 누군가 졌던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짊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좋아서 권한이 뭡니까? 자기가 고난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신해서 내어줌으로 그 무게를 지니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대신을 사과할 어떤 이유가 생기겠죠. 다시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입니다. 신약에서의 용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원작 소설은 이청준의 단편 소설인 벌레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우연스럽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평안하게, 지금 너무 평안하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분노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뭐하라고요?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상한 궤변을 내놓지 마십시오. 주님도 먼저 당사자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를 시켰습니다. 주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기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내치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 구성원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구성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용서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용서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짊어지든 아니면 용서받는 자가 그 대가를 치르든 여기에 대한 결산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인간이 대가를 지게 하셨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그 대가를 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갈 때에 그의 마음의 갈등은 어땠을까 우리가 과연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즉 뭐냐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그의 고민과 피바람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 한번 우리 교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해 봅시다. 2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고 뭐 이런 것이 이거보냐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런 정들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누군가 그러지야 저희가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노아 보내며 그 빚에 상담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가려와 나를 삼아들어 갚으리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를 사고하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불쌍히 여긴 만남지 않았으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너희가 아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단 그 용서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챙겨야 합니다. 인류의 공동체를 확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를 돌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베타성이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유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하면서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우리의 그 거짓된 자들을 마치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함부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을 위태롭게 합니다. 악을 제외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용서는 회개,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또 회개,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저 얻은 은혜도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결론을 내봅시다. 첫째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응징과 보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의로운 척하는 교만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용서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대가를 치고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믿는 자들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치렀다면
용서를 가능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보시면서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하시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드리는 그 감사의 손길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복양교회 아버지 예배드린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